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50년 전쯤에 독일의 화학자 리힙이라는 사람이 최소량의 법칙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영양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적은 영양소 때문에 식물의 성장이 제한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아주 쉽게 포도주를 담는 통으로 비유를 했는데 저기 보면 저 통에 물을 가득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도 필요하지만 저 통에 옆에 두르고 있는 나무들이 다 골고루 끝까지 차 있어야 거기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그림처럼 한 나무 기둥이 짧다, 다 끝까지 되지 못하고 저기가 부러져 나갔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일 아래까지 기준을 삼아서 물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전사님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자꾸 생겨요. 포도주 통에 저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기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연약한 부분이 높아야 물을 거기까지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최소량의 법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지금은 물론 식물학이 발달해서 좀 달라졌지만 이 이론을 기업 연구나 개인 역량 발전에 적용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 성장학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학문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 분석을 할 때 기업의 혹은 개인의 교회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어도 그 약점 때문에 그 사이로 모든 에너지들이 쏟아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은 그 한계 때문에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칙을 그대로 개인 영성에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 사이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영적 성장이 지체가 되거나 정체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약점, 그 약점이 어느 정도 극복되거나 또 넘어갈 수 있어야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영적 성장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에 걸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영적 성장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주제인 영적 게으름입니다. 교회의 전통에는 7가지 죄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보통 4번째 해당하는 것이 게으름, 나태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삐그리띠아 세우 아세디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태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태 혹은 게으름 그러면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죠. 즉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게으름, 내가 할 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게으름, 또 당장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게으름이다라고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게으름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영적 차원을 말합니다. 즉 신체적 피로나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으름의 출발 근본 원인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게으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안셀름 그린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게으름의 주된 원인이 있다.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하나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 또 영적 여정에서 내가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잃을 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더라라는 거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정체되는 상태, 이것을 보고 영적인 게으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한 기대를 가졌을 때 이 기대가 무너지면 또다시 삶의 균형이 무너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 즉 게으름에 빠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갑자기 성실했던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 보이고 게을러져 보입니다. 이것은 영성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즉 방향을 잃거나 내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 이거 다 더해서 여기 아예 도달하지 못할 뿐더러 모든 에너지가 이 게으름 사이로, 틈새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이제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던 남유다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25살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그 당시 시대상을 한마디로 요약했던 것이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 왕이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정세를 쭉 살펴보자 암몬이란 민족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야, 암몬의 몰렉이라는 신을 수입해 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우상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바치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방향을 잃은 왕 이사야 선지자도 나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소귀의 경읽기처럼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와 화친을 하죠. 그 결과 이번에는 아수르에 잘 보여야 됐습니다. 국제 정세상 저 제국에게만 잘 보이면 내가 괜찮겠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성전에 손을 댑니다. 성전을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하죠. 근데 그 리모델링이 결코 좋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 모델을 바꿀 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성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과 성전의 문을 닫게 되죠. 아수왕은 굳게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등불도 꺼뜨리죠. 성전의 등불이 꺼졌다라는 말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왕이 이렇게 잘못됐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백성들도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죠. 신앙의 방향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각자 집 근처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상황, 그게 바로 당시의 영적 게으름 상태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야,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이 현대의 영적 게으름으로 변모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셀름 그리는 현대인의 영적 게으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통 4가지로 표현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죠. 채우나 더 갈증나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도 영적인 게으름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부지런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나 영적 생활이 무의미해져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가치하고 이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점점 영적 생활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추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권태하롭고 무기력감이 드는 것.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내적 불안한 상태가 오면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단절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영적 게으름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당면한 문제였고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했을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가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닫혀져 있는 문을 연다. 원래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을 늘 만나고 했는데 그것이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전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자, 영적인 방향도 길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문을 여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통로 막혀있던 것을 여는 겁니다. 아주 거창한 일을 한다.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그런 것 좋은 결심이긴 하지만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아주 사소한 기도부터 해보는 겁니다. 식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럼 밥 먹기 전에 간절히 아무리 짧더라도 기도를 드리는 것. 굳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적어도 한 번은 찾는 것.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문을 여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되겠지. 아니요. 그것은 나중 좀 뒤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영적으로 닫혀있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문을 여는 것,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왕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선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러갔습니다. 대충 연대기를 따져보면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은 지 16년, 이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해졌고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왜 굳이 저 성전문을 열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대 세계의 예배는 거기에 상업들까지, 이권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문이 닫혔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전문이 열리면 기존 우상들을 섬기던 산업이 연결된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쉽게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이권들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첫째 달 명령을 해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합니다. 다시 닫히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닫혀있는 문은 어떤 것일까요? 원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영적인 통로, 막혀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문을 여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하자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성전 문을 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출발이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순식간에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잘못된 길을 가죠. 히스기야는 과거에 너희가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너희 정체성이 무엇냐?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정체성이 무엇냐?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을 찾으라라는 거죠.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문한 것은 먼저 성결하라.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성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두 번째 발걸음은 바로 스스로 정결하는 것, 즉 우리말로 하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하나님의 전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의 거짓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빼내는 것이죠. 원래 레위인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회개부터 하는 거죠. 이것을 히스기야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거꾸로 합니다. 이게 주변부터 깨끗해지면, 겉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아니요, 근데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주변이 잘 정돈이 되어도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16년 동안 잘못된 길을 갔다면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성결하자.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섬기면서 가져놓았던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빼내기 시작하죠. 그 순서를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질서정연합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서 뭐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내가 마음부터 회개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여러분, 왕들은 사실 전체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레위인의 대표 혹은 대제사장,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는 내가 혼자 막 발버둥 치고 이겨내려고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힘들면 우리의 결단과 결정이 얼마 가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격려하고 다시 회개의 길로 나오고, 나 혼자 치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았는지 함께 그것을 치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거짓 마음을 함께 뺄 수 있고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배울 수 있고 내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성장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레위 사람들이 되라라는 거죠. 같이 빼내면서 우리 이거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근데 반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만날 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무엇인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더 퇴화되는 것 같고 씁쓸한 마음이 들 때,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나 사람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지혜롭게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성결하게 해라. 이걸 다 청소하자. 성전을 다시 가꾸자. 그것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함께 할 때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위로받는다는 게 아주 독특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요. 야, 쟤도 저러고밖에 안 돼.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야,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준비된, 또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명령을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을 치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이게 주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구나. 그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빼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모든 성전을 깨끗이 한 후에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지난 16년 동안 그들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졌고 더 이상 무기력해진 상황. 성전을 여는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번제를 드리자 하면 그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영적 게으름이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하스 명령의 한 번으로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 둘씩 서서히, 마치 냄비 안에 들어있던 개구리가 물을 서서히 끌어올리면 거기에 열탕에 빠져 죽듯이 영적 게으름이란 것, 나태함이란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길을 잃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이 옳은 양 갈 때 점점 길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 무기력해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무기력이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도 있죠. 주변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발걸음은 굉장히 작은 발걸음이고 사소한 것 같지만 큰 용기를 가지고 닫혀있던 영적인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수리하고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내 스스로 내 몸의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주님 이런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자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내가 자연스럽게 되겠지. 아니요.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은 예배, 정말 지저분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 언제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것, 내가 그 여지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회개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내 환경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무기력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다 이렇게 살아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향했던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을 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문을 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옛 마음과 구태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마음의 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치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 이미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길이 보였고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간 길,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주님, 이 길 속에서 나태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먼저 주님께로 향했던 그 나태함에 막혀져 있는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남들 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극복하고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먼저 내 몸에 하나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경건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차있던 더러운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그때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림의 회복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한 길이 보였고 확실했고 내가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잃고 무기력해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늘 이 통로를 통하여 나갔는데 그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게 닫혀있는 문을 보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바르게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더럽고 가증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도 회복되고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소진되었습니다. 그 구멍을 막고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